267장 찬양합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최고로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합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전하고 들었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 아니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쉽거든요. 쉽고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고 간단한데 어려운 게 있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린 아이처럼 믿어라. 어린 아이처럼 믿으라고. 어린 아이는 뭔 말을 하면 순수하게 믿거든요. 내 생각, 내 계산, 내 기준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순수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아이에다가 비유를 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7절만 한번 봐봅시다. 누가복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만일 내가 진실로. 옛날 성경은 만일인 것 같다. 이거 옛날 성경인가? 나 마태복음. 맞다. 맞다. 누가복음을 하라 그래. 누가복음. 좀만 넘기면 돼요. 18장. 18절. 17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믿는 것이 쉽지는 않죠. 반대로 쉬우면서도 쉽지 않아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냥 믿으면 돼. 그대로 믿으면 되니까 쉽지. 근데 또 하나님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 또 만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무엇에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의 제한을 받겠어요? 사람의 제한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뭐냐면 우상, 종교, 우상 숭배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제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복 달라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빌고 그게 우상 숭배고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는데 창세기 1장 27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까지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시지.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이니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돼야 돼요. 안 준 뒤 떼 써봤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응답은 다 주시거든요. 필요하지 않는 것은 때를 써도 안 주신대. 왜? 우리한테 줘봤자 유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도 빨리 오는 게 있고 안 오는 것도 있고 응답이 안 오는 거 있어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게 우상이고 종교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상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예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전서 10장 20절 합독해 봅시다. 이게 찢어져. 보이다는. 내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보이다는. 보이다는. 고라고 써져 있는 그 앞이에요. 잘못 썼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합독해 봅시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길을 원치를 않는데요. 그게 종교생활 우상 속에 다른 신에게 빌고 복 달라고 하는 게 귀신이 교제하는 거니까. 귀신은 달라고 하면 준다니까요. 처음에 좋은 거 줘요. 그래 놓고 나중에 철저하게 망하게 하고 실패하고 고통 주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전부 귀신에게 가서 빌고 달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라 하시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 여기를 보면 가만히 계셔도 하나님의 신은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의 신은 아니 이른 곳이 없다. 이렇게 무소부재하시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 무슨 일이든 하신다. 그러므로 무소불능하신, 그러므로 이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누가 있으라 하고 있고 없으라 하고 없을 수 없고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을 보고 여호와라 그런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
하나님 안 만나고 우리가 이래요. 보통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만날 때가 있을 거야.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실족된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만나죠.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안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은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다. 하나님 지금 육신의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의 육신이 숨이 끊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함께 제한돼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혼수 상태에서 영이 이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잠깐 보게 하고 이런 거 외에는 그러면서 간증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이런 거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이 땅에 떠날 때 육체가 떨어질 때 영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육체 속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있다. 그러면 지금 구원의 기회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비유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예수 못 믿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돈이 갖춰져 있고 그런 거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더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자는 열심히 밥 먹고 살다가 동네 사람들 잔치까지 다 하고 구제하고 배 불리 먹이고 그래도 재산이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남아. 그 정도로 잔치를 베풀다가 죽었는데 지옥을 갔고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의 거지의 신분으로서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을 갔다. 그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봅시다. 1장 14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에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만 해도 뭐가 있었고 뭐가 창조가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는데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의 몸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냐면 인간은 영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들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도 못 박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채찍과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으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빛으로 그걸 보고 빛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누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주 우리 또 강단 말씀이 애굽과 구원이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종되어서 마귀, 종노릇하고 포로, 노예, 속국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영접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구원받은 자는 덕불 장군이 있대요. 예. 세상에서는 덕불 장군처럼 하면은 욕 먹거든요. 세상에서는 너무 그러면 욕 먹는다고. 근데 예수 믿는 데는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 그런 덕불 장군이 되래요. 그래서 확신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처럼 덕분 장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생명을 주는 영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를 했어. 내가 선악과 따온 것도 아니야.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절제에 같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거 먼저 이제 한 번 죽었어. 근데 다시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죽는데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신 것이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마태복음 이거 이제 읽어봅시다.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여기 여기 맨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해 봅시다. 베드로가 맞는가? 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12 제자 중. 예,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예배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18절에 내가 내게 베드로라 반석 위에 이제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 하나님 여기 계신 영접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걸 보고 반석이래 교회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이미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제 권세를 주셨으니까 나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신앙생활 응답과 축복이 나한테 달렸대. 다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독불장군처럼 기도하고 다 도전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라.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뭐든지 믿고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이시라 한다. 그분이 메시아요. 예,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한 거거든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 일을 하려고 보내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가셨어요. 지금 이제 그 후에 뭘 보내겠다고 약속했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성령께서 인도 내주 역사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지금 붙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반석이고 교회고 이제 사탄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해. 이기지도 못해요. 건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결박을 시키면 되잖아요. 이 마귀 사탄을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요한 계시록 3장 20절도 한번 봐봐요. 계시록 3장 20절. 계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교제하며 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의식적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잖아. 생각 안 날 때가 많잖아.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은 내 힘이 먼저 나와요. 나도 그랬어요, 과거에. 그랬는데 문제가 터질 때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래요. 질문.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질문을 한대. 요셉이 이제 세계 복음화에 그런 주역이 돼가지고 쌀을 나눌 때 아버지를 초청을 했어요. 형들을 시켜서.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고난 사건이 계속된 게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대. 희생제사. 그게 희생제사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한대. 하나님 내가 이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가야 된다는 확신이 왔을 때 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아들을 만났는데 이토록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 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다음에 26절에서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27절 한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따라다녔어. 귀신이. 그러면서 우리를 고통 주고 실패 주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 내주 역사하시기 위하여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까지 주신대. 그렇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진짜 평안해. 그거를 체험을 해버리면은 이제 진짜 뭔가 두려움, 근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문제 속에서 이런 걸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 문제가 없으면 이런 체험을 못해. 평안이 뭔지 기쁨이 뭔지. 왜 문제가 없이 맨날 평안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하신다. 이때 사탄의 권세는 영이 떠난다. 영은 사탄도 알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공격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만큼 성장한 대로 또 건드려. 그래도 상관이 없어. 오직 우리는 늘 성령께서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하나님 영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따라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영접을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우리 다 영접했잖아요. 진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탄, 마귀, 귀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심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늘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고백하고 진짜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영접할 때 이 속에 쏙 들어오신대요. 그것이 아까 계시록 3장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영접 기도한 뒤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제 나타나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첫 번째 내 속에 거하시면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성화되는 길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이 인도받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정도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올바르게 받고 진짜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예요.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가 칼을 들을 때는 칼이 한 날만 있잖아요. 근데 날선 검은 양 날이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리해. 무서워. 막 섬찟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선 검보다 예리하대. 하나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끝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대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보통 이렇게 세상 책은 사람의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된다. 이게 시편 119편 25절
시편 119편 25절. 시편 그냥 그냥입니다. 여기 시 이만큼 넣어버리네. 119편 여기다. 25절. 내 영혼이 지구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꺼져가. 막 몸이 무거워. 막 땅에 붙었어. 그랬는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만큼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살아난대요. 그래서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로 받게 된다. 시편 66장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니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때도 말씀 받을 때도 그래 죄악을 품지 않고 순수하게 들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내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특별기도 이런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이 끝까지 하면 들으신다. 이게 기도해놓고 빨리 안 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성질 급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급한 것 같아. 기도를 했는데 빨리빨리 눈에 안 나타나면 그냥 음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를 많이 해. 기다리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진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 와요, 응답이. 희한하게 오더라고.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와. 다른 방법으로 와.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사탄이 얼마나 그냥 미쳐보려 그래. 우리가 끝까지 뭐 건드려도 저거 포기도 안 하네. 포기하게 만드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귀신을 시켜서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제 어떻게 속이냐?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제 말씀이 그래.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술을 많이 취할 정도로 먹으면 사단이 틈을 탄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술도 이제 적당하게 이제 지혜롭게 먹으면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까 이거 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이 생기고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가 있는 곳, 막 전 세계를 말 안 해도 내가 있는 곳,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지역 여수를 살아.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신기동에서 뭐 여수 끝이 뭐냐? 벌산이 될 수도 있고 오동도가 될 수도 있고 하양면이 될 수도 있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나는 여수에서 복음운동하는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 복음을 하는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마리아 땅끝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 복음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자신도 이겨요. 내 자신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어. 나도 나같이 무능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무엇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도 이기게 된다. 사탄도 이기게 된다. 난 사탄 이겨.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능력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마귀는 사탄은 어느 누구도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사탄을 이길 영웅이 없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사탄이 벌벌 떨고 떠나지.
확신을 가져버려. 막 자신감을 가져버려. 그럴 때 사단이 틈 타다가도 또 막 도망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는가?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을 영혼, 갈급한 영혼, 진짜 세상에 답을 못 찾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분들이 많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결과들이 내게 나타나게 된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이해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없어요. 세상에 어떤 영웅도 예수님을 이길 자도 없고 우리 인간을 살릴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많이 있는데 이게 치유를 받으려면 말씀의 생기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을 여기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합독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리로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이신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 그랬는데 이 보니까 큰 군대가 뼈들이 큰 군대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한 거예요. 에스겔아, 이 군대에 뼈들이 깔려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이제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 고백을 들은 순간 이제 예수님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생기가 그냥 불어넣었더니 사방에서 그냥 이 뼈 저 뼈들이 우리가 시체를 죽으면은 이 살은 흙이다 그랬거든요. 흙으로 다 썩어서 녹아버리고 뼈만 남았잖아요. 이 뼈가 이제 이빨은 저리 떨어져 있고 이빨은 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게 막 들어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기를 넣으니까. 그러면서 막 힘줄까지 생기고 막 근육도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마귀도 또 사람을 또 그렇게 살리는 마귀도 재주를 부리면은 신이기 때문에 마귀도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살리는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 마귀를 더 믿게 만드는, 더 숭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무시기도, 특별기도, 우리가 정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 박미선 집사와 김은미 권사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음을 깨닫고 붙잡고 진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